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방인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장에서 3장까지가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복을 누렸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죠? 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4장에서부터 그 구원의 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가 이 복을 함께 누릴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서로가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거룩하게 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미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4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지금 입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죠.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중요한 목적이 딱 보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5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그 거룩하게 사는 기준이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 참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나요? 그들도 거룩하게 살았지만 그들의 거룩의 기준은 자신이었던 거죠. 자신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룩함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지난번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냐 그렇게 말했을 때 여기에 정확한 의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것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눈을 뜨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된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와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그랬죠.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가 뭐냐? 첫 번째로는 음행과 더러운 것을, 탐욕을 이름조차 말하지 않는 것, 아예 흉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범위를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음행의 범위가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것이 음행이다. 그래서 뭐 요즘에 그 음행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기준과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헷갈리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부부 관계를 벗어나는 모든 것이 음행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무엇의 변화를 가장 많이 받게 됩니까? 언어의 변화를 가장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부 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음행이나 더러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언어에서 말에서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거룩한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15절이 열리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런즉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말씀드린 좀 전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됐을 때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그 두 가지, 크게는 그 두 가지를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아니까 이제 주의하게 된다는 거죠. 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지혜가 그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보다 삶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구원을 주신 은혜의 복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그래서 이방인처럼 살지 아니하는 그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에 이르면 우리의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데 이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좀 전에 제가 계속 설명했던 게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거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참된 사랑을 빚진 자처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모든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 행위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많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로 들어올 때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로 우리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똑같은 의미로 드려지는데, 그러면 예배하는 게 뭐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그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선진들이 어떻게 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힘을 다했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 이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정말 오늘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매일매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는 공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와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도요, 하나님을 아는데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말합니다. 지식도 많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그렇게 지혜롭고 탁월하고 뛰어난, 머리가 명석한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 어려운 경제를 보십시오. 우리보다 몇 배 뛰어난 사람들이 정부 기관에 있고 경제에 채 앞서서 일을 하지만 좀 나라의 경제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그들이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늘 세상은 깨어지는 거죠.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나고 어려움의 이야기들은 더 많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해석할 자가 없어서 고민하게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점술가 현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이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요셉이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32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볼까요?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 자신이 안다고 어떤 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1장에서 한번 쭉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요셉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이 꿈을 해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우리의 생활 속에 진짜 지혜로운 성도가 누구일까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앞에서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한결같은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과 사건 속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구하자.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나가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사는 거는요, 똑똑한 사람들, 카리스마가 대단한 리더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가 바로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을 바울이 깊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갖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먼저는 이런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는 자는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 표현은 세월과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의 주인이 누구신지,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간의 가치를 바로 인식하고 그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낀다 이 표현 속에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월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빠지도록 만들어서 시간을 사용하도록 만들고, 취미라는 이름으로, 특기라는 이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 녹아나도록, 세상의 마음을 흘러가도록 세상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취미 생활 즐기면 좋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부족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여러 번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자연스럽게 시간을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줄어들 뿐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뒤틀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제가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자주 하시는데, 근데 그 복잡한 이유를 보십시오. 그 시간 사용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이 어디로 많이 흘러가는지를 보면,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삶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가끔 그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어릴 때는요, 교회 가고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오고, 또 집에 있다가 교회 갔다가 학교 가고,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그게 다였습니다. 삶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딱 이 세상 속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시간도 소비입니다. 시간은 이 소비가 되면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도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할 때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시간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월을 세상에 빼앗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끝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구하고 있는데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의 10년, 이 10년이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의 최고의 10년이 되어야 하고, 교회적으로도 우리 농공교회의 최고의 10년이 되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안 된다, 힘들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이제 점점 어렵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의 10년을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최고의 10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최고의 10년입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이 최고의 10년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세월을 아껴서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전도와 선교 역량에 쏟아붓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과 교제를 이루는 10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좀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다가올 10년, 오늘 올해가 2022년 아닙니까? 2032년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10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 교회의 최고의 10년이 되도록 함께 세월을 아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요 표현 속에는 기회를 살아라는 표현도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기회를 아끼는 것과 같고 세월을 아끼는 것은 기회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고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들여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이방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고 그리하여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할 뿐 아니라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세월을 아끼는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얻어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월과 시간을 아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땅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온통 자신을 향하여 시간을 들이고 온통 자신을 위하여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핵심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땅의 문제로 그들이 모든 것을 그곳에 다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은 기회가 됩니까? 땅은 기회가 되지 않아요. 땅은 사람을 묶을 뿐입니다. 욕심에 매이게 하고 탐욕에 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를 얻어서 무엇에 대한 기회를 얻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그것은 사랑할 기회를 얻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행할 기회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은 모두가 사랑을 얻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다면 세월을 아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할 기회를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이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아유, 뭐 사랑하는 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가족들도 뭐 마찬가지고 다 다음에, 지금은 내가 이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기에 마음을 다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기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잃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가족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할 기회를 얻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저없이 사랑하고 주저없이 대가를 지불하여 사랑할 기회를 얻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결국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은 복잡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은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은 온통 땅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소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 정신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만들고 세상에 어떻게 하든지 발목 잡아서 세상에 두려고 하는 오늘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열고 시간과 기회를 얻어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기를 힘쓰고 어떻게 하든지 빛의 자녀들처럼 땅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10년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준비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